클래식에서 변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변주는 기본이 되는 주제를 그 주제 하나를 중심으로 그 주제를 리듬, 화성, 그리고 음역, 빠르기, 분위기 등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변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도 변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주제를 인생의 다양한 계절과 여정 속에서 신자마다 독특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살아낼 수가 있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 라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그 주제를 변주로 연주하는 하나님의 연주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연주해 드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일까지 4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특별히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싶어요. 지도력과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와 성령이라는 이 키워드로 이 내용들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뼈대로 하고 제 묵상을 좀 살펴서 살붙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기본 주제, 아까 말했죠, 하나의 띠임을 전체로 연주하고 변주를 하게 되는데, 이 1장을 사실상 저는 사도행전 전체가 연주하고 있다, 변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1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은 이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이미 써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내용을 전체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이제 전에 쓴 편지에 이어서 부활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천하시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40일 동안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큰 상실과 그리고 영적 공황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의 그 감격스러운 그 40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배울 때 그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로마가 무너지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대는 사실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타이밍과 방식, 범위가 다 왜곡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대답이, 예수님 대답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완성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종말에 완성돼요. 들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근데 그 완성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편에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고 이렇게 이 왜곡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기대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장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 승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그리고 있어요. 가만히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냐. 근데 뭐 하고 있어?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잖아요. 제가 믿는 바는 이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이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질 거라는 걸 이미 가르치셨거든요. 이미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여준다는 걸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를 들면 공생의 기간에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죽어도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 당혹스러워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처럼 승천도 믿기 어려운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게. 이해되지 않는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당혹스러움과 그들의 두려움 여러 가지로 우린 충분히 읽히는 장면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다른 게 있어요. 좀 달라진 지점이 있어요. 이전과 달라요. 그들은 이제 한자리에 모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모이지 않고 일부만 한 다락방에 모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모여서 모두가 모였어요. 오늘 말씀에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는 것은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죽고 나셨어요. 처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는. 근데 지금 이 도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도 모였어요.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제자들이 왜 달라졌을까? 저는 4절과 5절의 말씀 때문이라고 믿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 기다려?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를 기도회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지 교회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방법인 것이죠. 사도행전이 지금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이제 이 기본 주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 그 기본 주제를 주목할 차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이 너희에게 사실 더 유익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끝없이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존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다른 어떤 물질이든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든든한 부모가 못 될 것 같아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한 인생을 살아보니 지금 이 시대에 든든한 부모라는 존재는 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니까 애 낳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든든한 배우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든든한 배우자 한 사람 만나는 것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또 한편에 어디를 가든지 회사든지, 또 한편에 교회에서도 특별히 든든한 리더가 필요해요. 든든한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보이는 어떤 사람, 리더들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는 모두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한 사람, 또 한편에 든든한 돈, 든든한 명예, 든든한 커리어, 이 모든 건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의지할 만해요. 사람들 모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부터 깨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은 그 당혹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진짜였어? 진짜 올라가시네? 라는 그 당혹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가 이 의지하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분은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통해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어떻게 교회가 반응하냐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그분의 방식이에요. 늘 그래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십니다.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가능할까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에 그래서 고난이 닥칩니다. 고통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근데 그럴 때 되면 그런 거거든요. 늘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이렇게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는 꼭 힘들 때만 기도하더라, 교회 가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말이 맞아. 우리는 편안함이 기도 안 해요. 뭔가가 불안하지 않으면 주님을 매달리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걸 끝까지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간 지도자는 상대적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 모든 리더십의 전환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가면 더 큰 전쟁 기다리는데 모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모세,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충분히 했어. 내가 한다. 그리고 너가 이제 여호수아 세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 일주일 사역해요. 그리고 2주일 사역해. 어떤 곳에 가서 물론 2년, 3년 사역해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 아니, 그 짧은 세월에 딱 사람 세워놨으면 무슨 제자 훈련을 했고 지금처럼 몇 년씩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지?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친 거,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좋은 어떤 교회 전통과 어떤 제도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 안정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교회의 제도를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의 영광은 뭘까? 내가 죽을 때 아니면 때로는 사임할 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는 거,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는 그 목사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때 여호수아가 섰을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사라질 때 정말 크게 영향이 없이 정말 그 새로운 지도력 아래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닐까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자식들 키웠을 때, 애들 키울 때 있잖아요. 내가 애들 잘 키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없어도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없어도 내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최종적인 골이 그거잖아요. 내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교회 또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번에 안식월 이제 금요일 아침까지 제가 사역하고 또 안식월에 들어가고, 우리 사경회 때 제가 어떤 형제의 말처럼 큰 발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분립개척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교회에 나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2달 동안에 그런 부분을 놓고 좀 저도 기도를 좀 할 것 같아요. 조금은 떨어져서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좀 회복해야 될 걸 회복하고 조율해야 될 걸 조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뭐냐면, 나만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인도하심은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더 기도하지 이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한다면 다른 상황에 기도 안 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도 안 한다면 그때 다를 때는 더 기도 못 하죠. 이런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에 특별히 더 기도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서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거고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 교회는 사람과 상관없이 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이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교회 멤버 기도가, 예를 들면 이 멤버의 이름이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이 경험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온전히 모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믿음이 생기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뿐인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